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이야기하면 자주자주 되고 싶은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최근에는 둘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또 첫째 아이는 또 저를 보고서는 목사님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되고 싶은 것이 참 많기도 하고 많이 자주 바뀌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군사들의 그 일사불란함, 영화 같은 데 보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동안 정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청년들은 모를 텐데 그때 한창 제가 어렸을 때 그것도 많이 챙겨보기도 하고, 군대 영화도, 전쟁 영화 같은 것도 제가 참 즐겨 보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가치를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군대에서나 쓰는, 요즘 군대에서도 충성이란 말 자체가 그 빛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할아버지 시절, 또 저희 부모님 시절에는 군대에서 충성은 그야말로 충성이었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웠죠.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정말 많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더 많이 편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쟁 나면 이 분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너나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충성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이, 충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약화돼서 그냥 잠잠히 충성하는 것을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잠잠히 그냥 충성하는 것을 뭔가 모자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비판과 또 우리 판단은 필요하지만 충성에 대한 가치가 이 사회 가운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충성 대신에 능력, 실력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자신이 배운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어쩌면 뛰어난 능력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은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태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실력보다 우리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충성스러운 태도. 여러분, 그러면 충성이라는 건 뭔가? 충성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충성이란 원래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뜻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실함.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충성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우여곡절 끝에 강아지 한 마리를 저희 집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말티즈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주름살이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강아지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알겠지만 정말 반겨줍니다.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반겨줍니다. 앞발을 들고 깡총깡총 뛰면서 반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그럽니다. 잠깐 가게 마트 갔다 왔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반겨줍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나보다 네가 낫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가 저한테 뭘 일을 잘해서 제가 이뻐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제가 들어가면 뭐 설거지를 청소를 해놓는다든가 저에게 안마를 해준다든가 뭐 돈을 벌어온다든가 아닙니다.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 제가 들어갈 때마다 앞발을 들고 반겨주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변함없어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항상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때로는 저희 아이들은 저를 반겨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아지는 변함없이 반겨줍니다. 여러분, 충성은 신실한 것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것입니다. 저라면 제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밑에서의 모습이 변함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과 집에서의 저의 모습이 변함없는 것입니다. 뭐 양복 입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교회에서 집에서 다르지 않은 것,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변함없는 것,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약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강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 어르신을 대할 때에도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을 대할 때에도 동일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했어도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떤 말씀이냐면 습관에 따라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충성, 신실함,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짝하고 사그라드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한 방 보여주고 물론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런 한 방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한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또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른 것보다 공통점이 뭐냐면 충성스러운 분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성스러운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기로 결정하고 태도를 정하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신실한 자세로 결정하고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까? 충성된 사자가, 충성된 일꾼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구독교회를 보실 때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충성, 신실함, 변함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물론 우리 주위의 성도들, 주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충성의 변함없는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뭐냐? 일꾼이다. 우리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내가 충성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냐? 나는 일꾼이고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나뉘어졌어요. 분열이 됐습니다. 바울에게 충성할 것이냐, 아볼로에게 충성할 것이냐, 게바, 베드로에게 충성할 것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사람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4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아볼로나 게바나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충성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말 들어주기를 바라고, 나를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내 편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를 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철저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 종,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리고 내가 충성할 대상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이 일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르테스. 종이란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했을 때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어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디아코노스. 여러분, 디아코노스는 집사라고도 번역이 됐는데요. 이 집사라는 말은요, 디아코노스는 또 종이란 단어도 쓰여집니다. 종. 이 디아코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의 단어가 뭐가 있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 조금씩 다른데 오이코노모스는 뭐냐면 이 구약의 요셉처럼 가정 총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이코노모스가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 가정의 어떤 재반 업무를 다 담당하는, 그러니까 청지기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가 오이코노모스라는 사람 이름,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단어로 쓰였습니다. 맡은 자, 청지기란 뜻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했을 때 일꾼이란 단어는 뭐냐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예요. 휘페르테스. 이 단어는 뭐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 배, 또 군함들이 갈 때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배 밑에 이 노예들이 쫙 깔려 있고 그냥 거기서 하는 거는 노만 젓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북치는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 그 노예, 그 종이 휘페르테스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은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뭐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북소리에 맞춰서 좌쪽으로 하라고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휘페르테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이 감옥으로 또 내려가고,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요셉은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 뵈면 도저히 오실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교회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충성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좋아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충성인 것 같지만, 여기서 충성이 포인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맡은 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뭐냐면 맡긴 것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맡아진 것을 충성하는 것이,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충성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같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에게 맡겨진 것과 그것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맡겨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충성이 뭐냐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려면요, 뭘 맡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뭘 맡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2절만 많이 암송할 때가 많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맡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 3층에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신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에 차를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서 종종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키를 놓고 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벌써 좀 그런 건망증이 있더라고요. 키를 사무실에 두거나 키를 딴 데 두고 차 이렇게 시동 걸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 키는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열심히 뭔가 하긴 했는데, 열심히 뛰어내려오고 열심히 뭔가 뛰어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에 정말 그 열어야 할 키가 없다면 여러분, 문제는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까 처음에도 군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좀 특이한 부대였습니다. 육해공군이 다 같이 근무하는 부대였어요. 사병들은 육군이었고, 저희 소대장님은 공군이었고, 저희 중대장님은 해병대였습니다. 그래서 육해공군이 다 같이 근무했어요. 제가 이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했었는데,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해병대 중대장님 있고, 저희 심리전 단장님이 한번 저희 부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해병대의 인사는, 저희 육군 대부분의 인사는 충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병대의 인사는 필승이잖아요. 근데 필승하고 꼭 한마디를 붙입니다. 뭐냐면, 그 중대장님이 뭐라고 인사했냐면, 필승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한마디씩 붙여요. 필승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심리전 단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끄럽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잘해라. 제가 그렇게 꾸지람하는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멋쩍어 하시는 중대장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충성은요, 크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힘있게 말하되,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했어요. 힘있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있게 말하고 소리를 크게 외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도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맡겨진 것이 아닌 엉뚱한 일이라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 충성하려면 뭘 맡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를 맡았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인데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그 비밀이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뭡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자격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대요. 여러분 비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비밀로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작게는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의 자리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 트립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이번 캄보디아, 필리핀 비전 트립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 5개 팀이 나갈 때 5개 지역으로 나갈 때 257명 정도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가시는 거 보니까 더 가신 것 같더라고요. 3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자기 돈 들여서 우리 본인 돈 그렇게 들어가 들이시면서 왜 가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요.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 중엔 다른 데 둘러볼 시간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그냥 바로 지역에 가가지고 일하고 또 바로 돌아와가지고 바로 또 귀국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셔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드러나 있지만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러나 있지만 드러난 비밀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충성하면요 엉뚱한 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허사인 것이죠. 여러분 충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들,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비밀이 있으신가를 알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북아시아로 막 이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에게는 원래 계획이 있었지만, 원래 북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충성하려고 했지만, 진짜 바울에게 있어서 충성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그것이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감독이 대본에 따라 역할들을 맡기듯이 여러분, 바울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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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충성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헛되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나의 잔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의 잔이 충만하게 넘칩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나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왜요? 왜 넘치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넘친다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시편 23편 1절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잔이 넘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나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안에 맡겨진 비밀을 잊어버립니다. 비밀을 잃어버리고 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비전 트립을 심지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은 충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을 잊어버린 충성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트립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을 꼭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맡겨진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지 그것이 크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충성은요, 일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해서 충성되고 작은 일을 해서 덜 충성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맡겨졌을지라도 여러분, 충성됐을 때 하나님은 너는 충성됐구나라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맡겨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그 태도를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큰 일 앞에서만 열심히 하고 충성되이 하고 작은 일은 대충 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구독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맡겨진 일들이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이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비전 트립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됨,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 복음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분명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구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